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에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학원 복음화 협의회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과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을 때 기쁨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었고, 그때 청년 사역자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생각의 한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재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는 대부분 교회에 어떤 부서로 있기 때문에 재정이나 혹은 모임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재정과 관련된 상황, 또 여러 예배와 관련된 상황들이 청년 모임들보다는 보다 더 직접적인 그런 모임, 그런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게 되면서 저희가 개척교회로서 그리고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똑같이 실험했던 것들 중에 나눌 수 있는 몇몇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사례 중심, 저희 교회가 경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선화목자교회에서 사역했고요. 젊은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큰 공동체이고 재정권도 갖고 있었던 공동체였는데요. 지금은 2016년도에 개척을 해서 경기도 광주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또 청년 사역자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참 큰 영향을 저에게 주었는데요. 네, 작년 2월 달 코로나로 인해서 3월부터 예배 출석 인원이 5분의 1로 감소하게 됐어요. 물론 대면 예배 숫자가 그렇게 되지만 회복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에서 꾸준히 증가하게 됐는데 코로나 1년 동안에 그 팬데믹 1년 동안에 가만히 따져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조정 예배나 그리고 여러 결과들로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재정도 많이 나아지고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팬데믹 전에는 뭐 연약하다, 또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꽤 극단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게 있어서 마음에 되게 와서 닿았던 부분, 경험하게 된 것은 뭐였냐면 많이 보이는 것이 부흥이고 재정이 충분한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모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재정적으로 충분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교회는 더 연약하고 교회에 대한 평가는 뭐 전도를 못할 정도로 더 힘들고 교회 안에서의 갭은 더 커진 것 같아요. TV에서 보는 여러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보게 되듯이 어떤 뭐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갭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반면에 많이 모이는 것, 재정에 대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1년 동안 질문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많이 모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강제로 갖게 됐을 때 있었던 여러 혼란들, 재정적으로도 저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재정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청년 공동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겠지만 개척교회는 헌금이 당장 없으면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 제가 더 어려운 영향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집중을 하게 되면서 예배, 교회, 소그룹, 제자훈련, 난과 교제 이런 데 다 영향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 결론은 저희가 숫자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숫자가 주는 안정감과 공포감이 있잖아요. 10%만 모이면 교회가 죽는 줄 알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저에게는 아직까지 잘 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숫자가 주는 안정감과 공포감에 대해서 많이 넘어선 거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일 예배가 5분의 1로 평소 때 줄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실 거예요.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10% 정도 모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도 여전히 나름 그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주목하게 되는 사역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1년을 지내면서 어떤 것들이 열매일까 결과일까. 전에도 했지만 코로나19로 과 상관없이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영향력을 받았더라고요. 뭐든 다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제가 중지하고 있거나 그만두게 된 사역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노방전도 열심히 했고요. 전도 축제 그것도 열심히 하고 예배 출석 권면도 많이 했죠. 제일 오래 계신 분들이 4년 정도 되셨으니까 예배에서 함께 보자는 권면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못 하게 됐고요. 공동 식사 못 하게 됐고 각종 절기 행사, 특별 행사, 뭐 수련회 같은 거, 리트릿 다 취소됐고요. 저희가 하고 있었던 문화 교실도 다 취소됐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사역이라고 해야 될지 아주 본질적인 거죠. 예배, 기도, 제자 훈련, 상담 사역, 이게 뭐 줌이나 다른 온라인을 통해서 병행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어, 가만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그전에는 행사들이나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을 못하면 부흥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가 어려워질 거라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꽤 오랜 기간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을 통과해서 무언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사역에 대해서 주목해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게 된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큰 교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성도 안에 교제와 돌봄이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문화 찬양 사역자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예배 이런 것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병이어 헌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게 되고 그리고 터키의 교회도 개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힘들어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더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 헌금을 하고 액션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정말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문화 찬양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는 좀 멀리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집회나 전도 축제나 이런 데 오셔야 되는데 저희 가뜩이나 개척교회인데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몇 명 앉아 있지도 않는데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게 재정도 그렇고 여러 형편들도 참 민망한데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코스타 유임금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문화 차용 사역자들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부 다 전도 축제나 이런 것이 다 취소되다 보니까 갖고 있었던 공연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그런 행사들을 잡아주고 혹시 작년에 2020년에 그런 집행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흔쾌히 저희는 2020년에 부르겠다. 코로나가 심할 때 대신에 저희가 방역 수칙이 있으니까 어떤 유명한 CCM 가수팀은 왔는데 저희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4명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제일 심했거든요. 민망하지만 너무 기쁘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도 해외에 나가시지 못하니까 한국에 계실 때 참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도전이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둘러스 네트워크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다가 저희가 터키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싶다 이런 믿음의 실험 끝에 터키의 교회를 2군데 개척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점검을 해보니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 경우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효율이라고 해서 많이 모여야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재정이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숫자에.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차피 대면으로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 사람씩 전화를 하고 한 사람씩 새겨 듣게 되고 그런 일들이 성도들한테 오히려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꾸준함이 무조건 다 열매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 때부터 계속 하게 됐는데 지금 4년 차 이제 5년 차 막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22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40일 특세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열매가 꾸준히 있더라고요. 교회 학교도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예배 교육이 될까?
그래서 교회 학교 실시간 예배를 해보자. 어려워도 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한 명, 두 명이어도 일단 시작했고 그것이 진행됐으면 다 꾸준함으로 열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저희가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을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 그래서 기도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주일 대예배 이런 때도 저희가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성도들이 그래도 한 명 한 명 불러갈 수 있을 만큼의 규모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프신 분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등록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 나도 저기에 이름이 불리고 싶고 공동체를 갖고 싶다. 또 교회 알림 문자에도 이런 어려운 사항들을 같이 나누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는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선한목자교회도 있고 분당우리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좋은 일 참 많이 하신다. 큰 교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있겠더라고요. 나눔과 섬김에 대한 도전이 저희도 있고 저희가 안 쓴 재정들 나눠 먹으면 되겠다. 남아서 나누는 게 아니고 써야 될 거 안 쓴 거 다 나누자. 그러다 보니까 큰 은혜가 있었고 교회 학교 수요 예배를 저희가 또 시작하게 되는데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도 뭐든 시작할 수 있겠다. 한 명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이 예배도 가장 힘들 텐데 시작해 보자. 그리고 상담실과 상담 인원들을 통해서 요즘 코로나 블랙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많이 같이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야겠더라고요. 큰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소중하게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보시기에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고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 하나를 갖게 했거든요. 그리고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그게 그런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큰 의미가.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모임을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불안한 게 많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본다면 성도님들을 매주 보지 못하니까 오는 불안감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목양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열매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열매 맺는 중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크로스미아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는데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랜 고통, 오랜 고난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각 상황에서 어떤 결과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상황들 가운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기도 쉽고 그냥 지난번에 했던 거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쉽고 심지어 부흥의 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못했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참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실 또 구하실 열매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결론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중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많냐. 중요한 문제죠. 여전히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시기 때 주님께서 실상 열매를 찾으실 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예배 인원 수나 또 우리의 모임 자체의 성과는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주님을 닮은 성품을 맺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됐나, 얼마나 더 기뻐하게 됐나,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됐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꼭 나누고 싶은 구절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방이든 뭐든 다 취소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정말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생각에 막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말씀을 무조건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랬더니 꽤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메시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나누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지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해줄 때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깜짝깜짝 놀라고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함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